우리 동아가 깨우지 마세요. 예. 설교 시작하면 이제는 잤는데 이제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자네요. 다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잔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깨우지 마시고 평안에 잠을 주세요. 저 친구한테. 예. 다 해봤잖아요. 저희가 여기에도 올려도 받고 저기 뒤에도 앉혀도 받고 다 해봤어요.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 예. 어느 날 또 정신이 번쩍 들고서, 예. 유두고란 청년 아시죠?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런 사건은 벌어질 수 없어요. 교회가 뭐 떨어질 때도 없으니까. 의자에 떨어져도 깊게 해야 뭐 멍밖에 더 들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머리가 딱 껴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우리 드림교회의 의자 머리가 그게 딱 껴서요 넘어질 수 없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괜찮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다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의 다시 시작.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저기 뒤에 혹시 히터가 켜져 있나요? 네,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좀 특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 다시 한번요. 시작.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서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닷가에 위치한 시랜드 공화국이라고 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곳에는 화폐도 있었고요, 이곳에는 여권도 있고요, 자기 나라의 어떤 국가의 국기도 있고, 하여튼 뭐 국가라고 할 정도로 있는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하는데, 더 웃긴 거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 섬을 보여주잖아요. 깜짝 기가 막힐 정도로 컨테이너 박스 12개가 합쳐져 있고요, 바닷가 위에 서 있는 우뚝 선 기둥 2개에 그냥 널판지 같은 위에 있는 게 그게 국가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예전에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전기 설비 경력자, 태양열 발전 기술자를 모십니다. 더 웃긴 내용은 거기에 밑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세금 면제 혜택과 무상 주택을 제공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주고요, 세금 면제 주겠대요.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국가에서 국민을 모시는데 정말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오라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자, 무상 주택 준다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10배 정도 낸 집 주고, 세금 혜택 해주고, 그리고 놀고 먹고 쉬는 돈도 주겠대. 근데 저 위치가 어디냐? 저희 아마존에 있는 어떤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 반대로 세금 혜택도 없고 집도 안 줘. 그런데 복지가 끝장나. 여러분, 복지가 끝장난 나라가 몇 군데 있죠? 뭐 핀란드, 스웨덴, 뭐 노르웨이, 복지 끝내줍니다.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줘요. 그 나라에서 오라고 하면 갈까 안 갈까? 전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국가가 국민을 초청할 때 어떤 조건적인 부분에 자기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내가 봤을 때 저기 별로 좋지 않은데?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있죠. 지금 계속 세 번째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 나라에 가야 될 어느 시점에 정말 그 나라에 대해서 나 그 나라 가서 너무 살고 싶다, 나 그 나라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기대되고 흥분되는 마음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나 죽고 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연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과연 얼마나 깨닫고 느끼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좋은 나라,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만 돼도 그냥 머리 노랗고 코 높은 사람들은 그냥 다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 그냥 미국인이 그냥 외국인이 다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뭐 흑인은 그냥 다 아프리카 사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큰 대제국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동경이 많았다는 거죠. 이민도 가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영주권을 받아서 시티즌십을 받아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컸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내가 희망하는 나라에 가고자 하지만 그 나라도 여러분들을 다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받아주면 좋죠. 근데 안 받아준다고요. 왜 안 받아줄까? 이 사람이 혹시 우리나라 와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떨까? 혹시 스파이는 아닐까? 혹시 그 나라에 있다가 나쁜 짓 하고 도망쳐 있는 범죄자는 아닐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절차와 적법한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한지, 그 나라에 살아도 될 만한지를 검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과연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연 그 기준이 마치 외국에서 우리를 받아줄 때 당신은 이게 모자라, 당신은 이게 부족해, 당신은 이게 안 돼 라고 거절하는 그런 입국 심사처럼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의 기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과 질과 여러 가지를 다 평가해서 당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소망 하나만으로도 갖긴 갔는데 그 문 앞에 딱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잘못 왔어요, 당신은 들어올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냐고요? 굉장히 허무하겠죠. 허무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라고 소리칠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열받잖아요. 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열심히 섬겼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에 대한지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대만 갖고 믿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기준에 딱 부합이 돼서 당신은 이 기준 때문에 못 옵니다, 못 들어갑니다 한다면 그 기준이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되어졌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몇 주 전에 이 제목 기억하시죠? 놀고 서 있는 자들, 놀고 서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셔가지고 9시, 뭐 12시, 1시, 5시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들어가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죠. 돈을 주시고 페이를 지급하는데 그들에게 불평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조건부 없는, 어떤 기준점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야, 너 저기 들어가서 일해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 저기 그냥 들어가 라고 했어요. 가서 뭐 일을 해야 된다, 뭐 노동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너 저기 거기 들어가 라고 했었는데, 그 순간부터 주인의 허락과
주인의 허락에 내가 응답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이든 천국이든 나라에 딱 들어가기만 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지느냐?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오늘 기준점을 저게 여러분께 적용할 거예요. 참고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누가 이 설교를 과연 잘 들을 수 있을까? 설교가 왜 지루하고 설교가 왜 여러분께 따분하고 설교가 왜 별로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설교의 가치성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의 귀함을 몰랐기 때문에 설교 속에서도 나는 오늘 별로 듣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 난 별로 내가 들어봤자 이해되는 것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설교 속에 들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말씀이 듣고 싶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전반적인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들을 다 소개를 해야 됩니다. 다 소개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질문 전에 두 분류의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명은 정말 삶이라고 하면 그의 삶에 모든 사람에게 동경을 받을 만한, 박수를 받을 만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사두개인 두 사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덫을 놔서 그분을 정말 괴락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을 알고서 받아들였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로마 법령이 통용했었고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이 고스란히 이 삶에 투영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일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원래 누구에게 세금을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바쳤던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자신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드렸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로마가 지배했던 그 타이밍부터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였던 당시의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지만 시저 황제에 대해서 경외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금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걸 살짝 들여다가 예수님께 책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를 섬겨라, 시저를 섬겨라 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될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이사를 섬기라고 하면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편에 위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지금 동전 있으면 동전 하나 줘봐라 그러는 거예요. 동전을 해서 누가 딱 줬더니 여러분 모든 코인에는요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우리나라도 100원짜리 동전에 누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그렇죠? 근데 로마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동전에도요 시저 황제의 얼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저 황제의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아주 명쾌한 대답이에요. 그들이 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주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된다. 두 번째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제의 아내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으면 전통에 따르면 두 번째 아들에게 이 아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시집가 가지고 같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아들의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아내가 과부가 되잖아. 그래서 자동적으로 둘째 아들이 그 자기 형의 아내를 맞이하는 게 전통법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 마지막 일곱째까지 그거를 고스란히 다 결혼해서 마지막 일곱째까지 결혼해가지고 죽어버렸으면, 그들이 다 천국에 가게 되면, 잘들 다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 결혼했잖아. 다 같이 살았잖아. 7명 아들과 다 같이 살았던 그 아내의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딱 물어요.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이미 말씀이신 그분이 성경을 아시니까 성경을 갖고 인용하시죠. 너희가 왜 이렇게 무식하냐? 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받아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너희는 죽고 부활되어졌을 때 다시 육체를 갖고 이렇게 형태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 존재처럼 된다?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는 시집과 장가와 죽음과 슬픔과 이거 뭐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딱 잘라 말라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걸, 공격을 받는 것을 다 방어하고 패스하는 것을 보자 옆에 있었던 한 서기관은 누구냐면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처럼 인쇄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가 있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뭐요? 성경을 다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다 그들이 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한 서기관이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 사람은 율법을 항상 썼던 사람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달달달 외울 만큼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서기야 여기 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첫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얘기해 줍니다. 가장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내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두 번째, 그 사랑하는 것을 갖고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뭐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한 거고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 덧붙여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많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했더니 너 정말 지혜롭다.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정말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딱 해주고 나서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감정이 들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성훈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게 있구나. 어떤 마음이 들어?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너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대. 자, 여러분들, 나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좋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별로 기분 안 좋다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드네. 제가 이제 그래서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너 멀지 않게 있도다, 가까이 있도다 한 얘기가 과연 칭찬일까요? 칭찬일까요?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여. 그가 지혜롭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가까이 있다. 이 말 칭찬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정황상은 이 자가 잘 대답을 했기 때문에 칭찬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 이 얘기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게 잠깐만요. 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눈높이 맞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밖에다가 전단지를 뿌리고요,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드림교회에 오시서 예배를 드리면요, 모든 예배 드린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농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걸었어요. 1,000만 원. 와, 놀라지도 않아요. 목사님 그만한 돈이 없어 보이니까 놀라지도 않죠?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1,000만 원 주겠대. 근데 여기 삼중동에 살고 있는 여기 아파트, 자기 아파트 사는 엎어지면 교회잖아. 그러니까는 몇 날 며칠 날 가게 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어영부영 갔더니 벌써 주차장까지 꽉 찼네. 사람이 줄이 서 있네.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집이 먼 친구가 우리 성은이거든요. 포천에서 오거든요. 저 친구가 오기도 굉장히 불편하게 와요. 버스를 타고 뭐 오게 되면 되게 힘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그 엄마가 또 어느 날 우리 교회 올 줄 전 믿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지. 너가 해야지. 했어. 크게. 그래서 근데 제가 집이 머니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오고자 좀 더 서둘러서 왔어. 성원이가. 근데 아무도 안 와 있네. 그래서 맨 자리 앞자리에 앉았어. 순서대로 사람들이 막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네? 그럼 저 문 앞에, 저기 문 앞에 우리 문이 2개 있잖아요. 계단 올라오자마자 있는 첫째 문 앞에 딱 서 있는 사람과 여기 문 끝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낑겨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거리? 저는 거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과 밖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거리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왜 혼란스러웠냐면, 자, 우리 성화야, 교회가 멀어? 너네 집에서? 아니면 너네 집이 멀어? 어렵죠? 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중심을 어디에 뒀냐에 따라서 교회가 멀게 되는 경우, 때론 내가 내 집이 멀게 되는, 내 중심이 어디에 뒀는지. 성원이가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요, 너무 귀하게 여기고요, 난 교회 너무 가고 싶다고 한다면 쟤는 뭐가 먼 거예요? 자기 집이 먼 거예요. 맞아 틀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렇게 멀지? 나 교회 옮겨야 되나? 짜증나는데? 뭐가 먼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한테 교회가 먼 거예요. 자기 중심이 어디기 때문에? 집이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를 한 4년 동안 다니셨어요. 어디서 오셨는지 아세요? 강남 반포에서 다녔어요. 혼자 지하철 타고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지각을 못해. 그분이 맨날 일찍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분은, 우리 어머님은 나이가 이제 80 넘으셨는데 그분은 주변에도 교회 많죠. 근데 그분의 중심은 내가 어머니 지금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셔도 계단 올라올 때마다 맨날 삐끗삐끗하게 올라오시거든요. 제가 그게 마음이 아파서 제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4년을 다니셨는데 전 진짜 양심상 오지 말라 그랬는데 어머님이 됐어. 뭐가 멀어. 하나도 안 멀어. 안 힘들어. 끼역끼역 올라오시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분 마음은 교회가 뭐였다는 거예요?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데 중심을 뒀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곳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면 거리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이 뭐예요? 넌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가깝긴 해. 그러나 뭐라는 얘기야?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구나 얘기하는. 할렐루야. 너는 가깝긴 왔어. 저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넌 서기관인, 넌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네. 그러나 넌 여전히 뭐에 있다고? 넌 여전히 밖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기 문에 간신히 들어와서 문 안에 딱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안에 들어온 건데, 안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그 계단 밑에 있어도 난 교회에 왔다라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이 안에서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 없어? 못 누리게 되는. 곧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얘기한 것은 너는 가깝게 왔지만 넌 여전히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밖에 있구나 얘기하는.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요, 실천해야 되는 어떤 계목과 답을 알지만 그 답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리적인 문제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거리의 문제는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멀고 뭐 이런 중심적인 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리가 혼란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혼란을 싸그리 없앨 수 있는 것은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밖에 있으면 그 은혜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축복이 어서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자격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격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조건을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냥 오시기만 하면 그랬죠. 아무런 자격이 없이 저 문만 그냥 열고 들어오면 뭐 한 거였어요? 그 사람은 그 자격을 누릴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내야 될 문제인데요. 천국 문의 꼬리에 막 가서 내가 번호표를 봤더니 1번이야. 아싸! 내 문이 딱 닫혔어.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더 기분 나쁘죠. 저기 뒤에 1000번째 순번 사람보다 더 기분 나쁜 거죠.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락한 삶에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참된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그럼 내 신앙이, 내가 걸어왔던 그 삶이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오늘 저는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제가 읽겠습니다. 왜요? 제가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읽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 분은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했던 자라고 여겼던 성도가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떤 인사도 없이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큰 충격이나 아픔이나 아쉬움을 표하지 않고 당연히 언젠가는 그렇게 할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더욱 슬펐습니다.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세 번째까지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더 깊어졌습니다. 이유는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에 대한 은혜는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지.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하죠. 두 사람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비유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칭할 죄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가 아니라 그냥 자리에서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 또 어떠한 하나님의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다 지키고 행했고요. 하물며 저는 7일에 이틀씩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또한 11조도 다 드리고요. 또한 헌금도 열심히 잘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모든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성전 문 앞에 문을 열고 그 사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고개를 저들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써 거리가 꽤 됐죠. 누구 하나 여기 와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요. 한 명은 저기 문 앞에 고개를 숙여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앞에 털쩍 주저앉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세리,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 뒤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 바로 한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비유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럼 여기 어린아이 제일 어린 친구가 우리 서은이네. 서은이가 제일 일바 따로 들어가겠네. 어린아이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세 갓난아이서부터 어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를 구분해내는 기준점으로 헬라어에는 테크논,
파이디온, 에스케라고 하는 단어의 세 가지로 어린이를 표현하지만 파이디온이 다 뭐예요? 가장 갓난 아이를 이야기할 때 파이디온을 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썼어요. 이 갓난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성경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마태복음 써 있죠. 무릎에 앉히고 안아주시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서원이만 돼도, 서원이 나이만 돼도 뭐 사실상 엄마 없어도 혼자 알아서 뭐 챙겨 먹잖아, 그렇지? 아우, 저 친구가 대단하더라고요. 혼자 묵묵해가지고 피아노 방에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내가 갔는데도 저 한번 딱 쳐다보고 또 연습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초콜릿 사주려 때 제가 돈을 안 갖고 왔더라고. 제가 여러분 핸드폰 바꿨잖아요, 제가요. 제가 4년 만에 바꿨습니다, 핸드폰을. 근데 여기 핸드폰도 결제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못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제가 뭘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예쁜 모습 보여서 사서 토이도 하나 줘. 그래서 딸려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튼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보심과 부모의 케어가 없으면 죽는 나이가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있어요. 이 나이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파이디온 갓난 아이처럼 그 뒤에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이후에서부터 그때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수두기 들어가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기억나시죠? 불쌍히 여기시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불쌍한 마음이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 젖을 물려줘야지만 살아갈 아이를 젖먹이는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말이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때 사람들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가 뭐 불쌍하다고 사실. 근데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의 전적인 은혜와 나의 전적인 피드, 주어지는 공급이 없이는 너는 뭐 하는 존재라고 보여진다는 거야? 죽는 존재라고 보여진다는 거야. 이 갓난아이를 안고서 이 갓난아이처럼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뭐해요? 죽어요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갖지 못하면 넌 뭐한다고? 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돼?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성취해내면 그거에 따른 공로와 대가와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는 못해, 안 돼, 너는 할 수 없는 뭐 하는 존재야? 갓난 아기, 젖을 먹이고 피드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 때 너는 그대로 인해서 나의 안아줌과 보살펴줌으로 뭐 한다?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세상에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예, 속으로 아멘 하시기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서기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서기관이 이제 자랑했잖아. 어떻게 자랑했어? 뿌듯한 마음이 된 거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했던 이 마음을 갖더니 자기가 가졌던 마음을, 자기가 실천했던 마음을 갖고, 역시 내가 했었던 내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잊게 하시고 너는 여전히 뭐 한 거야? 가까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너는 밖에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가까이는 갔지만 너의 행위, 너의 열심과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고, 그걸 해보려고 열심히 하지만 가까이 가고 가까이 있지만 넌 그래도 여전히 번호표 1번이야, 안 들어와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에게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뭔지 아세요? 막연한 것.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은 유명하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분내지 않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가 많죠.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존재란 말이야. 존재. 이해되세요? 사랑은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존재는 뭐 한다? 오래 참고, 사랑이란 존재는 온유하며, 사랑이란 존재는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존재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길에 들지 아니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 사랑이라는 존재, 즉 사랑이라는 존재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 서기관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이웃 사랑을 해낼게요, 해보려고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정답을 때로 찾아갈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야 정신 차려. 너 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힘, 그거는 너 여전히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제 오늘 저 제목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제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설명을 하면서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나에게 참된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설교가 틀렸다라고 이 목사가 얘기하면 저 나쁜 목사가 되겠지만,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맞지도 않아요. 왜요? 선한 사마리아 사건 얘기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건 모르시면 제가 설명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 다 뺏기고 거의 반쯤 죽어가지고 막 옷이 홀라당 벗겨졌어. 거기 써있어. 옷이 다 벗겼다? 옷이 다 벗겨졌다고 써있어. 옷이 다 벗겨져서 알몸 상태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한 제사장, 저 같은 목사가 지나갑니다. 목사가 지나가고 그걸 봤어. 봤는데 그냥 어떻게 했다 그랬어? 지나치더라. 두 번째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레위인. 예.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나갔다 어떻게 해요? 또 보고 지나가더라.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 때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자마자 가장 나라가 낙후되어진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다가 뭘 키우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동물이 뭐예요? 돼지를 키우겠던 나라가 사마리아란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을 딱 정해놓고 너희도 여기 돼지를 키워. 왜? 로마인들은 뭘 먹어야 돼?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사마리아의 땅을 선택해서 거기다 돼지를 키우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뭐 하게 된 거야? 부정한 걸 만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사실 슬픈 일이잖아 사실. 근데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미워한 거야.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버리지, 안 한다고 대항해버리지, 왜 너희들은 순종해가지고 돼지를 키우냐 라고 하면서, 같은 민족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미워했어.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유대인인 사람이 자기 동료가 쓰러진 걸 보고서 자기의 모든 거를 쏟아붓고 하물며 모자른 돈까지 다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잘 보살펴줬어.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고 물어. 당연히 누가 참된 이웃이라고 해서 대답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그 사건을 알죠. 이렇게 설교를 듣죠. 여러분들도 선한 사마리아에서처럼 뭐 하라? 이웃에게 사랑해줘라.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 그 설교 들으신 분들 설교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어, 없어? 무슨 사랑을 해? 미워하잖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 마저 틀려요. 우리 고백하자니까. 선한 사마리아처럼 너도 선한 이웃이 되어라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못 살아. 아니, 못 살아는 게 아니라 못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도 느껴지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선한 사람, 나는 안 되지,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저는 오늘 정확하게 바늘로 비수를 꽂으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내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이웃이라고는 이 존재 단어 안에는 이웃은 하나로 이웃이 되어야 한대. 하나는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어. 하나는 절대 있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이웃이 돼.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처음에 뭐가 되었었어? 이웃이었어. 할렐루야. 이거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해석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웃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이웃이란 존재가 생겨나므로 나를 만들어줬더니 그 이웃이 하나가 되어졌다고 에베소서 3장에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한 것처럼 하나가 되어진 것을 지켜나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토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기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이웃이, 하나님의 이 이웃의 존재가 어떤 공간에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사랑의 공간이 토부, 좋아진 걸로 보여줬더니 그제야 비로소 사랑이었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어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받았다고는 나는 어떤 존재였냐면 바로 강도맞는 자였던 사실이야. 내가 바로 강도만나서 죽어서 아무도 관심되어지지 않는 나를 어떤 이웃이 찾아와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더니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 나도 또 다른 강도만난 자를 만나서 너도 강도만난 자였구나. 너는 어떤 강도만난 자도 힘들어서 그게 죽고 힘들었었어. 그걸 나눠가면서 그 안에 뭐가 생성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 뭐야? 신앙이야. 결국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 애씀이 아니라 내가 곧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던 강도 만난 자였구나 라고 내가 그 자신을 발견해내는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딱 되어지면서 그 사랑이 보여지는 그 순간 내 안에 알 수 없는 감격으로 은혜가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누굴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떠한 매개체, 삼소요, 이소요 이게 아니라 곧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또 다른 원래 있었던 존재가 합쳐져서 이웃이 되어졌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이 하나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한다. 이미 완성되어져서 너희는 내가 너를 만나줬기 때문에 너는 이미 나 뭐가 된 거야? 여러분 하나란 것은요 하나의 뜻이 있고 개수로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 한 가지, 한 모습,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그럼 우리의 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예수님은 네 참된 이웃은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바로 나야. 바로 내가 너의 참된 이웃이었어. 그걸 네가 깨달을 때 네가 바로 어떤 자인지를 너가 인정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바로 강도 맞는 자였구나. 내가 정말 강도 만난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지 않았고 모두 다 관심 없이 날 지키고 지나갔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만큼은 날 사랑해주고 날 붙잡아 줬구나. 마치 뭐 한 것처럼 파이디온 젖 먹여지는 아이가 사라지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보살핌이 없으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갖지 못하면 너는 뭐 한다? 내 나라에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요 다들 이런 고백은 나는 이런 강도를 만났어. 난 저런 강도를 만나서 이런 삶을 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은혜만이 나오는 거야. 은혜만이 커질 것이고 사랑만이 그 안에서 나타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때도 이렇게 해서 살았고 난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줬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서기관의 마음에 너는 여전히 뭐하다? 안에 들어있지 않구나가 얘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가 오늘 굉장히 비수를 꽂았죠. 내가 마치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과 전폭적인 기대와 박수 속에서 살아내보려고 애썼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되어지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랑은 얘야. 너는 도무지 나의 핏, 나의 먹여줌과 나의 공급함이 없으면 너는 뭐한다? 죽어. 이게 인정돼야 된다. 내 이웃을 자신과 몸까지 사랑하라. 반주해 주세요. 사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끝났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원이가 남자친구를 되게 사귀고 싶어해요. 제가 저 남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제가 꼭 점검해야 될 것 같아. 왜 점검해야 되냐? 목사님 사람을 좀 명철 있게 보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 남자 여자 사귈 때 여자들이 주로 남자들 뭐라고 불러? 오, 아는구나. 자기야.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연인한테 자기야라고 하는데 자기가 뭐예요? 네이버 원문 사전에 보면 자기는요, 자기 본인을 나타낼 때 하는 게 자기하고 2번이 연인들 사이에 부르는 애칭이래. 근데 원래 1번이 뭐야? 원래 뜻은 자기야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는 누구를 사랑할 때 나로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근데 좀 미워지면 어떻게 돼? 욕 나오잖아. 내 자기였는데 뭐가 나와? 욕이 날라가. 왼수가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추악함이라는 거야. 어제만까지만 해도 자기야 이랬던 애가 좀 실수하고 좀 안 좋으면 안면 싹 바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잖아. 내가 아까까지만 자기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보기도 싫어질 때가 있어. 내가 내 자체로 여겼는데, 내 소유 여겼는데 그 존재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길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야.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는 존재가 온유하며, 사랑하는 존재가 뭐 하는 거야?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와 뭐 해야 돼? 합쳐져야 가능한 일이야. 할렐루야. 사랑의 존재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참 이웃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 난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완성되는 완성이 되어지고, 그 완성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우린 절대 내 혼자 스스로 또 다른 누구의 이웃을 잡아서 사랑을 절대 못 해주는 존재.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어려운 거 알아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서기관은요, 자기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짚고서 너는 멀지 않게 있지만 여전히 밖에 있어. 그러니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고, 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존재야. 그러니 내 안에 들어와 라고 하는 단어로 그 다음부터 말씀 풀어나간 내용들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늘 무슨 얘기합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nothing이잖아. 예수 안에 있을 때 원초적 참 이웃이었던 하나님의 이웃이 나라고 하는 이웃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나는 내 모습 이대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했죠.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이었는데 이만한 이 모습이 딱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어떻게 보냐면, 너 너무 귀해. 너 너무 예뻐. 토부란다는 거 보면 너무 예뻐.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러워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나를 덮으니까 그게 보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자,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자녀를 잃어보고요,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요, 재산도 날려보내고요, 가정이 찢어지고 뭐 이혼의 경험, 또 실연의 경험, 또 재산을 탕비해서 또 손해보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해온 사람이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익히 아실 거예요. 사랑한 나의 딸, 아들아, 너의 이런 저런 부분들에서 못난 부분, 약한 부분 내가 익히 아니? 내가 너를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고 이끌어 줄 테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대로 오늘 주님, 내가 바로 그 강도 만난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군요. 내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금 아버지 앞에 참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